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 드리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알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그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사절 다시 한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다시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이 보배로운 것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며 기쁨의 원천 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새 힘과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선교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시는 주께서 이 예배 시간에 예배자 영으로 넘치게 부어주셔서 예배한 자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예배하는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에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기뻐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진규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넘치게 기름 부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갈급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축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또한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 광고 말씀드린 대로 11월 23일 에르로이 시설 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한 바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관심과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헌품하신 물품들은 11월 14일 주일까지 2층 헌품박스에 넣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오사카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 제2장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박진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뒤에 가을 분위기가 되게 멋있게 나는 강대산 배경인데요. 가을이 말 그대로 성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 가을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한번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사카에 있는 교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네. 세상에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드라마,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핫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쉽지만은 이런 드라마가 주는 어떤 즐거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취미가 있습니다.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 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등산하기가 가장 좋은 계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취미가 있습니다. 또 영화를 보는 것도 어떠한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여행을 못 간 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여행이 주는 어떠한 기쁨이 있고 다시 이게 우리의 생활을 다시 이렇게 확 물갈이해 주는 그런 기쁨이 여행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 말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로맨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우리의 삶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가도 문제 앞에 서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근심이 나오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평안하다가도 정말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또 한없이 초라해지는 그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그러한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가을이 되면은 알러지가 조금 심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건조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재채기로 우리 아이들을 깨우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혹시라도 설교 중에 그런 불상사가 나타나면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아하스라는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무엇이 악하냐면은 우상 숭배가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성경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빨리 캐치합니다. 아, 이것은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도 우연이라도 어쩌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갑자기 확 마음에 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 순장, 때로는 주변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발락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타던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그냥 잔소리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한국말에 어디에 꽂힌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요즘에 뚱카롱에 꽂혔어. 그래서 매일 그 마카롱을 먹습니다. 저도 요즘에 꽂힌 찬양이 있는데 요즘에 은혜라는 찬양에 굉장히 꽂혀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노래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저께 유튜브를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봤는데 피지에서 유학을 온 청년입니다. 소코라는 청년인데 그 가족 중에서 이 사람은 가장 노래를 못 불렀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성악을 하고 싶다. 근데 피지에는 그런 성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저변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한국인 선교사를 만나서 그 한국인 선교사가 하필이면 성악가 출신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으로 유학을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한국에 와서 지금 10년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성악을 하면서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음악을 통해서 미래가 없는 피지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는데 자기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왜 하필 내가 선택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면서 은혜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진행자 주영훈이라는 사람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사람은 방송에서도 약간 이렇게 타락한 모습들 많이 보이고 했는데 본인이 그 본인의 방송을 보면서 제가 왜 저기 앉아있지 하면서 자기가 저기 앉아서 진행하는 것도 은혜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다시 올바른 궤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아하스 왕은 올바른 길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반대길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나라 적국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섬기고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신은 다른 나라를 도와주어서 남유다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고 맙니다. 그래도 그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화가 난 아하스 왕은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비품들을 다 꺼내서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막아버려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을 세우는 악한 일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많은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20살의 왕이 되고 16년 후인 36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 처해지는데 그것은 바로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수치입니다.
가족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땅속에 매장을 하고 하지만은 이쪽 팔레스틴 지역은 이런 땅과 산이 석회지대여서 그것을 이제 팝니다. 그러면은 그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족이 누군가가 이제 사망을 하면은 그 안쪽에 그 가족 묘에다가 그곳에 시체를 들여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나오게 하고 돌문을 옮기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장례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다윗이 들어갔던 그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 왕, 악한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중에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잘 따르는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한 것이 성전문을 엽니다. 아버지가 닫았던 그 성전문을 오픈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문이 닫혔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성전문이 닫혔다가 열었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이 닫혔다가 다시 열렸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지 않았었습니까? 다시 채워지는 그 기쁨이 성전문이 열렸을 때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문이 몇 년 동안 닫혀 있다가 열린 것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문을 열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의 문이 어디입니까? 입일까요? 먹는 것이 들어가는 문이지만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이 청소는 건물을 청소하는 것이지만은 그 의미는 그 영적인 청소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라. 영적인 청소를 시작합니다. 우상들과 우상 숭배를 했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이러한 성전 청소가 16일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16일간의 모든 청소가 끝나고 드디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배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와 더불어서 무교절과 유월절도 회복이 되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지 말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출애굽기 13장에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이 절기가 솔로몬 왕 이후로 지금 히스기야 왕 때까지 지킨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절기가 회복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이런 일은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의 문, 즉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청소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버리시고 예수님보다 우선시했던 것을 뒤로 밀어버리시고 오직 주님만 먼저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할 때 큰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늘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큰 기쁨이 오늘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시작될 것이에요. 무엇을 기뻐합니까? 예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기쁨은 누려본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이었습니다. 군종병. 이 군종병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하는 수련회가 있는데 매년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6월달에 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파주에 있는 오살립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전국에 있는 군전병 한 2만 명이 그곳을 다 집결을 합니다. 다 집결을 하는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군인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예배가 바로 그때의 그 시절의 예배입니다. 저 한쪽 2층에 저 한쪽 편에 해병대들 한 200명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같이 막 찬양을 하는데 해병대 머리 있잖아요. 여기 앞에 머리, 돌격 머리 하고 이 사람들이 박수를 어떻게 칩니까? 오주야 200명이 막 이렇게 치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의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처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났었던 성령 체험을 했던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94년 9월 26일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냥 놀러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놀러 다녔습니다. 이때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였는데 제 입으로 기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었지만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날 밤에 처음으로 제 입에서 터져 나왔던 말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과 함께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방언도 나오기도 하고 그때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변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에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쁜 사람이 찬양을 할까요? 찬양을 하면 기뻐질까요? 둘 다겠지요. 네. 둘 다입니다. 찬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회복할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회복했고 또 하나 한 것이 다윗의 성가대를 회복시켰습니다. 찬양대를 또다시 구성해가지고 성가대를 세운 것이에요. 찬양에는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결심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송가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은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멜로디가 있는 기도다. 이런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참 기쁨이 회복되고 기쁜 사람은 더 기뻐지고 슬프고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은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느린 찬양도 있고 빠른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999년도에 광주에 있는 어느 한 기도원에 갔었는데요. 찬양을 막 하는데 여러분 기도원 찬양 아시죠? 뭐든지 1분의 1박자로 막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박수를 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박수 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뺨을 막 때리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까 한쪽 팔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박수를 치고 싶은데 박수를 칠 다른 쪽 팔이 없으니까 자기 뺨을 막 때리면서 박수 치는 것이에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찬양은 이렇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여러분 굉장히 잘 알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과의 소통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떠나가고 막혀있던 것들이 뚫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께 드릴 때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몇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배가 아니라 막 몇십 배, 몇백 배로 받고 있고 지금도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러시아 노보시비스크라는 곳에, 그 노보시비스크라는 곳은 시베리아 정중앙이라는 정중앙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2000년대 1999년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아울리치를 갔었습니다. 그때 2000년도에 친하게 지내던 교회 동생이 가려고 하는데 선교비가 좀 부족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물론 그 친구가 더 잘 살고 더 물질이 풍족했지만은 도와줘야겠다는 그 마음이 확 생겨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그 친구에게 메모를 써서 건네주었습니다. 선교에 보태라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01년도에 저도 그 러시아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첫 번째로 여권을 만들고 해외로 처음 간 곳이 러시아 선교였습니다. 그때 선교비가 비행기 티켓 값이랑 여러 가지 채집이 다 포함해서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1년 동안 준비해서 모았는데 50만 원밖에 못 모은 것이에요. 나머지 50만 원을 어떻게 빌려가지고 겨우 냈습니다. 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선교팀 연습을 하는데 전도사님이 저를 딱 부르시더니 누가 형제를 위해서 후원을 했어. 하면서 50만 원을 저한테 주는 것이에요. 너무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우리 공동경비에 써달라고 다시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한테 이제 그 선교팀에 갈 때마다 이거 선교사님한테 좀 전해드라 하면서 $100씩 몇 년을 이렇게 후원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지금 선교지에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심었던 것을 통해서 열매를 따먹게 하시는 것을 지금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 사례비가 매월 똑같잖아요. 그럼 11조가 거의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너스가 있으면은 그때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꿔서 헌금 봉투에 넣어서 드릴 때 여러분도 그 기쁨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네 번째 요소는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말씀을 깨달았을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적혀 있습니다. 또 모든 예언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얻지 못한 해답이 있었는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들으니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듣는 말씀이 나의 이야기일 때가 있습니다. 저건 나한테 하는 말이야. 이것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저 인간이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이 바로 저입니다. 모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기뻐하라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기뻐할 일이 없어요. 직장은 직장대로 힘들고 집은 집대로 힘듭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게 하고 자녀들은 잘 때 빼고는 막 골칫덩어리입니다. 막 은혜 받고 위로 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저 권사가 저 집사가 막 속을 막 긁습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막 몰려오는 것이에요. 막 쓰나미처럼.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기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은 패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도님, 제가 여러분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듦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기뻐할 차례입니다. 가장 바닥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올라올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제는 기뻐할 순서가 온 것입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레마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서는 내 적들이 뒤돌아서다가 넘어져 멸망할 것입니다. 내 원수가 도망갈 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할 때 원수가 떠나갑니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 문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어두움의 터널들, 이것이 기뻐할 때 오늘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제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원수 사탄의 이 모든 계략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이성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다른 것이에요. 오사카 성도에게 쓰는 편지 제2장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채널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배를 회복했을 때 예루살렘의 큰 기쁨이 다시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회복할 때 큰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미래에,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또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릴 때 큰 기쁨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밭들을 새 소유주에게 넘길 것이다.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기록한 것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다 같이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습관입니다. 어떠한 습관의 말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각자의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의 각자의 모습을,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는 어떠한 말이 나왔는가? 감사가 나왔는가? 불평 쪽이 많았는가? 작은 것에 기뻐했는가? 아니면 너무 작다고 불평을 했는가? 주님, 지금 내 상황에서는 도저히 기뻐할 일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억지로라도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드리는 일요일마다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과 약속된 시간에 그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약속한 장소에서 약속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예배를 통한 기쁨인데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 나에게도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모든 불만과 불평 덩어리들이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므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 계실 때에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아버지 모든 불평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삶에 아버지 나타나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또 감사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인 오랜 기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또 코로나 감염자가 줄고 있는 것을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한테 지혜를 주셔서 백신도 잘 개발돼서 맞게 하시고 또 치료도 잘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거나 또 건강과 경제적인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영적으로 황폐한 이 일본 땅에 참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기를 위해서, 또 구원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또 박해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북한과 세계 각곳에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그 믿음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코로나 감염자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위해서 기도하며 이 일본 땅과 또 열방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정말로 애통하는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또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정말 마음 졸이고 정말 예배드리고 집에서 또 각자 만나지도 못하고 각각 아버지 있는 곳에서 예배드렸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일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이 예배 공동체, 주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 또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많은 유혹에서 구별하여 주셔서 건강한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또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도와주시고, 또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과 또 병약한 분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또 그분들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들과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다음 세대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로 그들이 살아가기에 정말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정말 죄악된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저들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에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며, 주여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주여 정말로 많은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가 없어서 이 땅에 아버지 신학교들이 많이 문을 닫고 많은 정말 신학생들이 너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문을 닫는 데도 많습니다. 정말로 영적 지도자가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 현실은 정말 아버지는 골리앗과 같이 아버지 너무나도 거대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실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는 합심하는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수아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또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항상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면역력을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영기간에 강건하게 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오사카 온누리 교회 공동체와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한 지금까지 잘 모이지 못했는데 교회 공동체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함으로 잘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금 온라인으로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많은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저녁에 온라인으로 성경 통독 학교 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구약을 잘 수료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목요일에 다니엘 학교와 그리고 카운셀링 사역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구원과 회복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수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신 분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10월 28일에 있을
야마가타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또 이영선 담당 목사님과 그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함께 모이지 못해서 아버지 정말 함께 공동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드리지 못하고 각자 흐트러져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무사하게 우리가 다시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모든 이 교회에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각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 되어서 올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우선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최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건강하게 아버지 정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아버지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성경 학교 또 여러 가지로 아버지 다니엘 학교 카운슬링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야마가타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또 그것을 준비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주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한 분 한 분들에게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일본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버티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무릎 꿇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선교사들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기뻐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숨쉬고 걷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은혜이고 기쁨이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니 기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기뻐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동역자 삼아 주시니 기뻐합니다. 그동안 수축되었던 마음이 주님 주신 새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역사하심이 구주를 나의 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또 기쁨으로 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